네, 오늘은요, 특별한 발걸음 9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8번째까지 어떤 발걸음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다 까드셨나요? 네.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한 발걸음의 이제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특별한 발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걸어가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고 또 우리 삶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언제까지 우리도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을 특별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믿음의 특별한 발걸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거인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바울이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 이 노 사도는 떨리는 손으로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인생의 결승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시작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건요, 마무리예요.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서 올림픽의 여러분 맨 마지막 경기,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뭘까요? 와, 잘 아시네요. 마라톤이잖아요. 그때 마라톤 경기에서요,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탄자니아 선수였는데요,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입니다. 그는요, 경기 중에 넘어져 가지고요, 저기 보면 이렇게 붕대를 감았죠. 무릎이 깨지고요, 어깨가 탈골되는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승자가 들어온 지 1시간 5분이 지나게 됩니다. 이제 경기장에 불들은 꺼지기 시작하고 관중들은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피 묻은 붕대를 감고 끝까지 달려온 한 선수가 마지막 트랙을 이제 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기자가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픈데 왜 포기하지 않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의 그 다음 말은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조국은 나를 5천 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경기를 마치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이것과 같지 않나 싶어요. 신앙생활은요, 100m 단거리를 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마라톤 경주를 하는 거죠. 시작할 때의 그 열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정말 피 흘리며 마지막 바퀴를 돈 그 존 스티븐 아쿠아리 선수처럼 인생의 종착역에서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마쳤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위대한 마지막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이 신앙의 마지막 발걸음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발걸음을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요, 남김없이 쏟아 부어야 합니다. 뭐 없이요? 남김없이. 여러분 식사할 때 국물도 남김없이 드시는 분들 있죠?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점심 줍니다. 오늘 전기도 안 돌았지만 어제 권사님들이 어제 다 준비해 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맛있게 드세요. 싸우지 마시고. 네. 오늘 바울은요, 마지막이 가까움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좀 특별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오죠. 제사의 방식 중에 한 가지 뭐예요? 전제라는 제사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이 제물 위에다가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의식, 여러분 이게 전제라는 제사예요. 제물의 향기를 아주 극대화하면서 이 제사를 완성하는 그런 상징이죠. 히브리어로는 네세크라는 단어인데요, 붓다 쏟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제가요, 처음 등장한 것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요. 제사법을 말하기 전 창세기, 바로 야곱이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요, 이 전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5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네, 그는요 하나님이 알려준, 또 부모로부터 알게 된 이 전제의 제사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도 이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제는요 그냥 단독으로 드려진 제사는 아닙니다. 전제는 번제나 소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마지막 완성할 때 향기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쓰이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붓는 포도주 양이 달랐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때는요 포도주 4분의 1흰, 이건 약 1리터가 되는 거예요. 순양 한 마리 드릴 때는요 3분의 1흰 1.3리터 정도를 부었고요, 수소 한 마리를 드릴 때는 2분의 1흰 약 2리터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포도주로 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드리는 이 전제의 제사처럼 나도 마지막까지 나를 붓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현재 진행형. 그는요 죽음의 그냥 순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부어왔습니다. 부어오는 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지금 울리잖아요. 네. 집중하라고, 저 소리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라고. 할렐루야. 네. 2층까지 들렸나 봐요. 네. 그는 평생의 삶을 살아오면서요 지금까지 부어왔어요. 부어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한 방울까지 그는 남김없이 지금 붓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남겨둔 게 아니에요. 좀 어디 쓰려고 조금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남김없이 쏟아붓는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쓰기 전, 이미 수년 전에 그는 성도들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이미 말씀을 했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뭐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신이 내가 제물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은요, 내가 살아서 드리는 이 제사라면, 이 전제는요, 이제 마지막 내 생명까지 마치 쏟아내는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즉, 산 제물로 살아온 사람만이 마지막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았고, 또 가르친 대로 이제 죽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낭비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미국의 억만장자의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는요, 정말 예일 대학이라는 최고의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일 대학에서 그 대학 안에, 물론 기독대학이지만 없던 기도 모임을 그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드리겠다라고 그는 선포하고요, 학생들을 모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가 4년 졸업하고 날 때는요, 굉장히 많은 기도 모임들이 부흥을 하게 돼요. 그는 물려받았던 재산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막 돈 모아서 살려고 지금 악착같이 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는요, 그 엄청나게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요, 자신은요 아랍권 선교사로 떠나버립니다. 그는 이집트로 가게 돼요. 부, 명예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그의 나이 25살에 이집트의 그 고열로 말미암아 그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얼마 못 살고 짧은 인생 거기서 마무리하게 돼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왜 굳이 거기 갔어? 좀 더 있다 가지. 왜 그렇게 인생을 그냥 낭비하고 끝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의 성경책 뒤쪽에 세 문장을 발견하게 돼요.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세 문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선교 120년을 기념하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윌리엄 보든의 바로 이렇게 내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그 마지막 글을 사람들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전제의 삶을 정말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아껴둔 것 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살았던 인생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짧은 인생이지만 오히려 더 길게 여운을 남기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좀 남기고, 좀 여유 있고, 좀 더 가지고 살려고 우리가 혹시 바둥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발걸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남김없이 쏟아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중에라는 핑계를 버리십시오. 우리는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내가 헌신하겠다, 좀 괜찮아지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아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전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제는요, 지금 붙는 겁니다. 지금 붙지 않으면 부을 기회가 없어져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아끼지 마세요. 오늘 내가 드릴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바로 지금 드리며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전제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전제는요, 가장 향기로운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붓는 거거든요. 쓰다 남은 시간, 짜투리 물질,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가장 중심, 내가 가장 아까워하는 것, 물질이라면 물질을 드리는 거고요, 내 시간이라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김없이, 나도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해 줄까요? 방금 세 가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삽시다. 자, 한번 해줄까요? 뭐라고요? 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집에 가서 또 헛갈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처음 만남보다도요,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자들 보면서요,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처음이야 다 그럴듯하죠. 근데 마지막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사역자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판명 나요.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회사 생활해봐서 알 거예요. 마지막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지막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두 번째는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네, 끝까지. 결승선 앞에서 바울은요, 두 번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으니? 네.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요,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합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지킴.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뭐예요? 악한 세상에서 내 안의 정욕과 끊임없이 믿음의 전투를 하라, 이 말이죠. 달려갈 길,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길 달려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뭡니까?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나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그러나 이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이 4장 7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마치고라는 단어입니다. 마치고. 바울은 시작한 일을 끝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면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바울은요, 시작한 일을 마지막 끝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혔다고 여러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토굴 속에 갇힌 그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는요, 오히려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권면했고 그 안에서 눈물로 기도했으며 끝까지 자기의 사명, 자기의 주어진 경주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 그곳을 사역지로 그는 바꿨고 그곳에서 편지를 썼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달려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바울이 사역의 가장 절정기에 있을 때의 말씀이요, 죽을 때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그는 살아서 오늘 디모데 후서 4장의 7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 모든 그 자기의 결단과 사명을 이제 완성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치려 함이라는 이 소망의 단어가 디모데 후서의 마치고라는 이 마침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의 위대함은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에 있습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네.
신앙의 위대함은 결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수백 번 결단해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는 거예요? 완성해야 돼요. 완성해야 돼. 여러분 완성해야 돼요. 바울은 수십 년 전 결심을 했던 그 상황에, 그 앞으로의 진행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았던 거죠. 충성스럽게 중도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4글자로 우리가 작심 뭐라고 합니까? 네. 결단은 그렇게 3일씩 매번 해요. 네. 근데 완성을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이 충성됨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끝까지 이루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뭐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한번 반짝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요.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하게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처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사는 삶, 여러분 그 기도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예배, 매일매일의 기도, 매일매일의 봉사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시간이 쌓이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못 쫓아가는 그런 엄청난 영적 파워가 생깁니다. 영적 파워가 생겨요. 한번 반짝이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이 믿음을 꾸준하게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경이 사명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꾸준함과 동시에 환경이 사명을 멈추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내가 바빠서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핑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저 사람이, 나는 아니야 저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핑계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핑계는요, 감옥 안에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 앞에서는요 다 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결과가 아니에요, 완주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무리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끝까지 환경 따라 멈추지 말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끝까지 달려갑시다. 한번 할까요? 중도 하차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그 도전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면서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상급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선은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8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재판장 네로는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바울은 진짜 재판장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그에게 쇠사슬로 묶었지만 주님은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은 운동 경기 승리자에게 주는 화관이잖아요. 바울은 죽음을 소멸이 아니라 시상식으로 가는 통로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우리의 이 모든 인류의 마지막, 그게 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계시록의 약속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바울은 이거를 단순히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살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감옥의 그 벽 너머에 있는, 나의 이 인생의 그 너머에 있는, 내가 죽음을 당한 그 이후에 있을 그 면류관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급급해서 살다 보면요, 여러분, 영원이 보이지 않아요. 현실에 얽매여서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면류관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확신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미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의 목이 잘려서 3번 구른 그곳에서 물이 터집니다. 그곳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제가 갔잖아요, 억지로 그곳을. 정말 그곳이 있는가? 예, 여러분 꼭 가보세요.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내 목이 잘려도 그게 큰 어떤 이슈,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 저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그런 금메달,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세상의 안락보다도 편안함보다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불의 전차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거기에는 실제 모델이 된 에릭 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에릭 리들은 여러분 달리기에서 그는 금메달을 따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금메달, 모든 부와 명예를요, 그는 다 내려놓고요, 중국 선교사로, 내지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 중국 선교사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중국이 지잖아요. 전쟁 중 일본군 수용소에 그는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오히려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었던 아이들, 병자들,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전쟁 중에 포로가 자기 몸뚱아리 외에 누구를 돌보겠어요? 그는요, 나가는 걸 오히려 싫다고 하고 그 감옥에 그대로 남습니다. 수용소에 그대로 남아서요,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돌보면서 거기에서 그는 부흥회를 이끌게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그렇게 살다가 그는 그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 그는 자기의 주는 세상 밖에서 줬던 그 금메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실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산 것 아닙니까? 잠깐뿐인 월계수가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인생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그렇게 정말 얽매이다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는 것 좀 못 누려도, 좀 덜 가져도, 좀 아파도 상관없이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천국 소망으로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람의 박수에 목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 칭찬에 너무 거기에 정말 목마르지 마세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점수를 매기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칭찬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면류관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세요. 바울은 이 면류관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혹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힘든 여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몸도 아프고 삶도 고된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결국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몰라줘도, 옆에서 누군가 위로를 안 해줘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다시 붙드세요. 달려가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일을 우선해서 좀 살아가세요. 세상에서 좀 못 벌어도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좀 못 살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거나, 그리고 옆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거나 뒤로 처지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 사형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인생의 마지막 길은 사형수로 비참한 인생이 아닌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인생을 걸어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톤도 언젠간 끝날 겁니다. 여러분의 이 인생의 마라톤도 언젠가는 멈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은 뭘 내놓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사랑과 나의 이 힘을 주님께 쏟아 부을 수 있는 전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굴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충성스러운 경주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러한 상패가 아니라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갑시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영광의 마지막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도 마지막에 오늘 말씀처럼 나도 전제와 같이 주님께 드린다고, 나의 이 모든 거 괜찮다고 나도 오히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뚜벅뚜벅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마지막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사명 찬양 아시죠? 정말 주님 나도 그렇게 걷겠습니다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가진 것, 보이는 것을 향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신앙과 사명과 믿음의 발걸음을 달려갔던 것처럼, 오 주님, 나도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도 하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안락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주여, 나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달려가신 그 길, 바울이 달려간 그 길, 나도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이 발걸음, 정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끝까지 함께 달려가시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꾸준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으로, 그 재림의 소망으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전도의 삶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인생을 나의 이 따라서, 나의 생각 따라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까지, 그 부활의 발걸음까지 끝까지 달려가신 우리 주님처럼, 또한 오늘 사명을 이루기까지 자신을 전제로 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끝까지 사명을 이루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인생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